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금 이 밤에 아버지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2장, 찬송가 272장을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찬송가 260장, 찬송가 260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참 은혜이고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총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여기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었고 또 세상의 가치를 아버지의 부러워할 때가 있었고 그것을 따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살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견고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있을 때 잘합시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또 읽고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그 복음의 그 비밀과 그 능력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난 첫 번째 그 시간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자기 자신을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 성도들에게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 그리고 노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참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삶을 일컬어서 노예와 같다, 누구의 종과 같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시대적 분위기와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특별히 노예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도 나는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것, 그분의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영광입니다. 이런 정도의 영적 분명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단순히 이 고백과 이 선언이 바울의 고백과 선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인가, 나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내가 설령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세요. 전부 흉흉한 소식들이에요. 늘 듣는 그 뉴스 소식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기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나한테는 기쁜 소식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다, 고통의 소식이다. 그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진리여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내가 그것을 시인하든 시인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준 복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만 준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녀노소 누구를 불구하고 예수님을 복음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18절부터 3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갑자기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약이 누구에게 필요한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환자에게 약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지요. 죄인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만큼 끔찍한 죄인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때에 그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요. 나는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나의 어떤 인격이나 삶의 수준을 볼 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도덕적 우위에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치 아니겠어요? 내가 건강한데 무슨 약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병원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모습, 그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노, 그 진노를 유발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에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모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게 무슨 말인가? 경건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인생의 그 중심에서,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로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그 인생의 바깥에 머무르고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자기가 딱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불경건이에요. 불경건.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와 삶, 그걸 말하는 것이죠. 원래 죄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방향이 올바로 돼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방향을 잘못 선택한 것, 화살이 정중앙 관역을 향하여서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화살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때에 거기에 경건한 삶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과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욕대로.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실합니다. 나는 쉬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면, 열심히 사는 만큼, 성실한 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바로 불이다. 불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불경건한 그런 사람이라 말하고, 불의한 사람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거나 그러한 범죄에 있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본문 19절 그리고 20절,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자연 속에, 우주 만물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이 자연 속에도 두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또 일반 계시라고도 말해요. 이것은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설령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장소에 가서, 어느 공간에 가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야, 이걸 누가 만드셨을까? 너무너무 멋있다. 환상적이다. 야, 조물주가 있긴 있나 보다. 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저께 서북 시찰회가 신광 두레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녹양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양주를 거쳐서 가는데요. 정말 이 산에 눈꽃이 피었는데 너무 멋있어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탄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야, 이거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요. 이제 구름이 좀 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의가 빨리 끝나고 식사를 하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사무실에 있는 우리 오집사님 또 곽집사님 이거 같이 보면서 사진도 찍고 좀 이 아름다움을 만끽해야 되겠다 하거든요.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오다 보니까 이 눈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해가 비쳐가지고 이게 다 없어졌다.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실망이 됐죠.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뭐든지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서 그래도 제가 그 마음을 사무실에 와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거 있으면은요, 저 혼자 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좋은 거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라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보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설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 이야, 정말 창조주가 있구나. 신이 계시구나. 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이게 바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 계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저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있다. 그게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게 바로 이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 했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아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냐.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좋은 거 주셔도 거기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겁니다. 늘 불만투성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생각이 오히려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인생이 무상하고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이 땅만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허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런 것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그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적 품위와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을 찾아다니고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 자꾸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인생. 그런데 자기가 어리석은 것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내버려 두신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정욕에 사로잡혀 살고 모든 것들이 자기 육체를 아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며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욕심이 이제 그 삶 속에 나타나고 세상의 가치로 이렇게 자리 잡다 보니까 아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려 버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이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또 영리로 씁니다. 이것은 그 육체적 아주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동성애, 그런 현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육체적 삶도 생각도 마음도 다 흐트러지고 무질서하게 돼요. 왜 사람이 무질서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질서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자기의 욕망과 탐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질서 가운데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그 내용이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자,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이 21가지의 그 죄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실 이러한 그 21가지의 죄의 열매들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죄인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죄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마치 도장 막 찍듯이 말합니다.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죄를 지을 때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죄인 줄 알면서도 알고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죄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양심을 따라서 이건 아닌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건 죄인데, 인간의 탈을 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자기의 탐욕에 빠져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또 어떤 경우는 죄를 짓고 싶지는 않은데 자기 자신의 무능력과 무기력 가운데 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크게 두 번째로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알고 짓는 죄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무지해서 이거 죄인 줄 모르고 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할 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회법도 보면은요, 국가의 법도 보면은 내가 이거 몰랐는데요. 그리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몰랐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몰랐어도 죄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령 안에서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죄의 권세를 떨쳐버리고 이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또 소망하며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정말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할 만큼 끔찍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 의지하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은총 가운데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진리의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그 놀라운 감격과 능력을 경험하고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눌려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의 이 소식을 듣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영접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했던 것, 죄와 슬그머니 짝했던 것, 하나님 철저하게 다시금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와 대적하게 하시고 또 복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날을 새롭게 해달라고, 복음의 능력으로 덧입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가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의 사유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감격을 아버지 하나님여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이 갈수록 흉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탄식하는 소리, 두려움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모든 백성들을, 국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한 이제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아버지 백신도 잘 보급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또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또 나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은데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다시금 말씀을 듣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정말 우리 앞날을 이끌어갈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 또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전과 꿈을 주셔서 정말 이들이 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귀한 일꾼들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 군인 가족들이 많습니다.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 군 복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건강하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도록 복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어서서 우리를 늘 좋은 것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가 온전히 살아나게 하시고 늘 예배 때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내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힘있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군인 가족들과 또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주셔서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인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귀한 우리 모든 아버지여 젊은이들, 청년들, 군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또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잘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장차 우리 아버지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귀하게 일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으신 대로 지금 동남아시아 미얀마에서는 많은 고통의 그 신음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미얀마 백성들이 총칼에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들이 정말 그 나라의 그 자유를 위해서 호소하고 있는데 무고한 시민들 이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우리 선교에서 지원하는 우리 대만의 남용환 선교사님, 또 볼리비아의 김두현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김한교, 이세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사역했던 콩고 민주공화국과 또 류메르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고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총칼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고 또 피 흘리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더 이상 살육이 중단되게 하시고 그치게 하시고 그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자유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남용환 선교사님, 김두현 선교사님, 김한교 선교사님, 이세훈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한 콩고 민주공화국과 류메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며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음의 사람들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